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사는 나만의 이야기는 누구나 하나씩 다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요, 밤새껏 울어도 씻겨지지 않는 아픈 상처의 이야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찬란했던 성공과 내가 이런 성취를 이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가족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가족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시간을 눈물로 견뎌야 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죠. 진행형의 이야기죠. 그 진행형의 이야기가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가슴 시리게 하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랑의 이야기죠. 가슴 아프고 시리긴 하지만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때는 1834년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여인이었는데요, 이름이 캐서린 행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케이트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녀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저 부잣집 딸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당시 영국의 영적 흐름을 주도했던 클래펌 섹트라고 해요. 이게 클래펌 공동체라고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훨씬 더 전에 영국에서 그 일을 기독교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루었던 그 공동체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에 굉장히 일찍 입문을 해서 20대 초에 입문을 했는데 정치가의 환멸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정치 그만해야겠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존 누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했던 그분께 찾아가서 저 정치 그만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그 좋은 환경 가지고 너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영국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정치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의 길을 접고 정치의 길에서 엄청난 존경받는 일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행동하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임이 클래펌 공동체라고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함과 안락함 속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이 막 영국에 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시절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 빈민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시골에서 막 올라왔던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제 오빠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차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오빠도 이렇게 험지까지 따라가서 그 오빠를 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빠를 따라가서 간호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녀에게 예고 없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32살, 가장 그녀의 인생에서 찬란한 순간에 원인 모를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멈춰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활기찼던 그녀가 이제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차가운 침상에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깊은 절망의 밤에 그녀가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내면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듣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제목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녀가 주님께 절구하면서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약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에게 화려한 이야기, 영웅담이 가득한 이야기는 제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정말 마치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를 내게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에 곡조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 곡조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 곡조입니다. 제가 잘못 틀었네요. 이 곡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가사가 크신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또 들려주세요. 단순히 어떤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내가 지금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가 그토록 목 놓아 불렀던 그 찬송이요, 사실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불렀던 힘찬 노래가 아니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침대 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눈물 젖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예요? 단순히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가 메말라버린 내용을 다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녀의 영혼을 채우자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니까 육체도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녀가 다시 펜을 들고 두 번째 시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시의 제목은 들려준 이야기예요. 들려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내게 들려진 것 같아요.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알기에 나를 살린 그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그 가사가 다음과 같은 노래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곡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넓은 사랑. 내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대요.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곡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병상에서 일어난 그녀가요, 평생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또 내가 무너졌을 때 끊임없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205장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저 같은 목사의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이야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그 생명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497장의 찬양의 고백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책의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이야기의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굉장히 장엄한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서신서를 시작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툭 나오신 성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막 태초에 막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문학적인 기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뭐 태초, 생명, 말씀, 로고스 이런 거창하고 위대한 단어를 가지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설명이 굉장히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옛 선조들의 글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포자락을 쫙 이렇게 휘날리면서 점잖한 어떤 학자 한 분이 헛기침을 어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지개벽의 이치가 어떻고 우주 삼라만상의 도가 어떠하고 무시무종 영원불멸의 진리가 어떠하도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무슨 얘기가 나올까? 좀 고차원적이다, 훌륭하다, 막 고상한 말씀이다. 하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구름 위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막 로고스,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 막 옷 막 너프를 제키고 설교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뒤로 누워 계시고 그런 분 없잖아요. 야, 이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옷깃 딱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그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럴 때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야, 이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려나 보다 라고 귀를 쫑긋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요한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절 하반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천지개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오한 하늘의 이야기로 더 발전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졌는데? 내가 봤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투박해져요. 갑자기 육체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시장통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사도 요한이 뭔가 설명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격정적인 심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늘 끝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코앞에 땀 냄새나는 내 옆자리에 와 계셨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냥 바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단순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무엇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전제를 걸고 피를 토하도 뭔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점잖은 노사도가 이토록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까요? 궁금해지죠? 당시에 초대교회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 중에서도 가연설이라는 이단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단설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영이시다.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이물질 세계는 뭐예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냄새가 나고 병들고 피 흘리는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마치 아바타 같은 존재야. 그는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진짜 피가 아니었고 그가 느꼈던 고통은 느낀 척 한 것이고 영으로 쏙 빠져나갔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셔야죠. 왜 그러냐면 얼핏 보면 하나님을 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막 높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거짓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한편의 멋진 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흘린 피는 가짜 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죽음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은 우리의 진짜 생명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못 참겠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증인이야.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어. 내가 증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다급해진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 하나씩 다 끄집어 와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는, 내가 법정에 서 있는 증인된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이 뭔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첫 번째,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환청 들은 게 아니야. 내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성난 파도가 막 뱃잔을 막 때리고 있었어요. 물이 막 바다에 그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배 위로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나지막한 천지를 호령하는 그 위엄 있는 목소리에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가 순식간에 양탄자처럼 쫙 깔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엄 있는 목소리를 제 두 귀로 똑똑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람의 목소리였고 위엄 있는 창조주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라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1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것 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눈물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었던 우리들을 보시고 신이 인간을 위해 우시는 그 뜨거운 눈물은 나는 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에 차서 기도를 하실 때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던 그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땀이었고 진짜 피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자세히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대충 봤다라는 게 아니고 극장에서 배우의 연기, 그 숨소리까지 다 내가 담으려고 하는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게 봤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졌다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스쳐지듯이 만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딱 붙잡았다, 꽉 움켜쥐었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장면이 떠오르시면 되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가시면 돼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저거 유령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구멍을 넣어봐라. 그때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못 박히신 손을 제가 받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그 움푹 파인 자국 가운데 제가 손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살결이 따뜻했었고 주님의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은 가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요한은 이토록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애를 썼을까요? 단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거는 초딩 과정이에요. 초딩 과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가슴 벅찬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싶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유령이라면 우리는 그분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악수를 할 수 있고요, 포옹을 할 수 있고요,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진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다라고 외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귐을 위한 초대가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사귐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제 끝나고 로비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이 느낌의 사귐이 아닙니다. 가벼운 친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생명을 나누는 연합, 운명 공동체, 이 정도의 무게감이 들어가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 사귐에 대해서 두 차원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수직적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고 아궁이에 던져질 뿐이죠.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들어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수직적 사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제게 눈도장 찍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실 필요 없어요. 출석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플러그를 어디에 꽂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콘센트에 꽂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상태가 수직적 신앙의 모습이 된다.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수직을 얘기했으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수평적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부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근데 그 사귐이 진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필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수평적인 사귐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어떠신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저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제하다가 사람들의 말에 베이고 사람들의 눈빛에 찔려가지고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나 우아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라고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본 추한 모습은요, 여러분들을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옆으로 흐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내 옆에 있는 저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피라는 같은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싸워도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싸워도 가족이에요. 왜요? 피가 섞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뭐예요?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골방에 홀로 숨어가지고 혼자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니건 내건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골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지 않다고 그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기쁨으로 내놓고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막 하라고 부추겼을까요? 율법 때문에 억지로 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나타난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기쁨, 이게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알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생명을 나눌 때 비로소 내 안의 기쁨이 뭐 한다고요?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 소개해드렸던 캐서린 행키 기억나시죠? 그녀는요,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떡을 나눴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했던 게 뭐예요? 펜을 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찬송이 되어서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가슴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괴로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벅찬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수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무슨 일일세? 기쁜 일일세. 이것이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사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안에 이 거룩한 사귐의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진짜로 만져줘야 돼요. 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판단 없이 들어주는 그 따뜻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 빛의 의미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루이스의 그 통찰을 빌려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빛은 뭐냐면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양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하에 있는 창고, 불이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그 창고에 내려갔다고, 거기에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빵인지 그게 나를 찌를 칼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지하실에 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 태양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문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태양빛 때문에 태양빛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앞에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인 빵이 있는지 나를 찌를 칼이 있는지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길도, 문을 향한 길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빛이 내 인생에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게 주어지는 지금의 고난이 뭔지도 몰라요. 인생이 해석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빵이네? 이게 칼이네? 저기 문이 있네?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빛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퍼즐 조각이 쫙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라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위안을 주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동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야,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너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의 시작이 될까요?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져봐야 구명조끼가 필요하듯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감과 낭패감을 느껴봐야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진짜로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부르고 붙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낭패감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 거룩한 빛 아래 머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은 영광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그마한 구멍만 생겨도 어떻게 빛은 새나가요. 그죠? 결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게 빛의 특징입니다. 퍼져나가고 쏟아져 나오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을 거울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가 발광체다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해요. 그냥 차가운 유리 조각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이 어둠에서 나와서 태양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거울은 태양빛을 머금고 마치 자신이 태양인 것처럼 눈부신 빛을 세상에 반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단순한 인간을 넘어 빛을 발하는 작은 예수로 변화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시시한 존재로 절대 두지 않으십니다.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찌그러진 인격이 어떻게 돼요? 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 덮인 거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죄, 남에게 보이기 싫은 수치, 나의 굴ματ터진 상처, 그 모든 것 가지고 빛 대신 주님께 다시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 숨기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될까요? 곰팡이가 피고 썩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다 소독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 캐서린 행키는 그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침상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빛 대신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 중에 쓴 그 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직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니 2020년 한 해 동안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그리고 그 사귐의 기쁨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세종의 모든 권속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